아멘. 우리가 함께 민수기 1장의 말씀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함께 읽어봤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면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실까라는 거겠죠. 그러려면 이제 제일 먼저는 이 말씀 자체에 담겨져 있는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이렇게 줌 아웃 한다고 그러나요? 그럼 좀 더 이렇게 넓게 볼 수 있죠. 줌 인 하면 자세하게 보이지만, 그렇죠? 좀 줌 아웃을 쭉 뒤로 빼서 하나님이 전체적인 거시적인 큰 그림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공급하시는 이유는 뭘까? 그거 알려면 이제 시대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 흐름을 무시한 채 성경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밖에 건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이렇게도 봐야 되지만 쭉 빼놓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큰 그림을 이렇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큰 그림을 볼 때 이 시대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이렇게 깊이 있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명징합니다. 대한민국을 그리스도께로 온전히 돌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거 분명히 깨닫고 이 말씀 대달 줄로 믿습니다. 현실을 보면 지금 너무 가슴이 답답해요. 그렇죠? 너무 가슴이 답답한 상황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이, 정치인들이 하는 꼴이 또 저짓거리 하고 있구나. 저 자식들은 또 저짓거리 하고 있구나. 참 진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진짜 기대할 것은 기적이 필요합니다. 진짜 죽은 나사로가 무덤을 열고 나와서 그 퉁칭칭 감고 있는 걸 걸어 나오는 것을 보는 것 같은 기적을 기대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한 구절씩 한 구절씩 우리가 배울 때 자세하게도 봐야 되지만 시대적인 흐름을 보면서, 여러분 혹시 반일 종족주의 소프트 카피로 읽고 계신 분들 계세요? 일찍 얻으셔서 혹시 읽고, 이거 충격이죠. 충격이에요, 충격. 우리 이은정 사모도 읽고 있는데 영경이도 읽고 있지. 목차고 충격이에요, 충격. 다 거짓말이에요. 정말 하나 싹 거짓말, 정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 왜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실까에 대한 좀 거시적인 안목을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 같이 상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이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 어쨌든 그때 우리가 수요 말씀학교 할 때에 조직의 구성을 조직의 구성을, 그리스도의 몸된 조직을 하나로 묶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맺어진 조직이다. 그리고 목회자는 성도들에게 자기의 피를 먹이는 것, 마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먹이심으로, 당신의 피를 마시게 하심으로 예수님의 몸에 붙게 하신 것처럼 목사는 성도님들에게 자기의 피를 먹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 흔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평신도 리더십도 역시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자기의 피를 먹여야 됩니다. 피를 먹인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고생스럽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전라도 분인데 굉장히 강력하게 자기는 프로 반공주의자라고 얘기하는 안정권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막 욕도 방언처럼 해요. 그 전라도 사람들이 욕이 무서워요. 무섭게. 근데 그 양반은 자기가 또 자칭 선교사래. 그리고 또 한번 연설 끝나가면 뒤에서 담배 한 대 피고 오고. 근데 이제 그 양반이 개인적인 이 방송을 하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 정광훈 목사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정광훈 목사가 이 아스팔트 바닥에서 탑인 줄 아냐고. 저 사람 한 명 때문에 수십만 명이 모인다는 거예요. 그냥 전국에서 그냥 막 기계적으로, 이거는 자기가 따라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 다른 사람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광화문은 어떻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규모 자체가 다른 것이죠. 그럼 그게 어떻게 시작이 됐느냐. 전 목사님이 요즘에도 가끔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피를 먹인 거야. 지난 한 20년, 25년 동안 그 전국에 퍼져 있는 목사님, 사모님들에게 자기 피를 먹인 거야.
자기 피를 먹이다 보니까 자기 교회는 가서 그 건물 보셨죠? 툭 건들면 무너질 것 같은 건물이에요. 교회 딱 들어가면 하수구 냄새가 쪄요. 쩔어. 자기 교회 대형 교회 10번도 더 짓고 남을 돈을 다 쏟아다가 그렇게 목사님들, 사모님들 키우는 일에 한 거예요. 그리고 호루라기 한번 딱 불면 그 목사님들이 그 동네 사람들 다 데리고 전국에서 모여오는 것이죠. 이거를 누가 따라 할 수가 없어. 그게 뭐냐? 바로 피를 먹인 조직입니다. 피를 먹인 조직. 마치 정소연 목사가 좀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리버티 처치만큼은 시드니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하나가 되어 있다. 왜 그럴까? 피를 먹여서. 이렇게 저렇게 목사가 피를 먹여. 그걸 수용한 성도님들은 저와 함께 딱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먹이는 게 참 중요해요. 피로 맺어진 조직이다. 바로 이게 이런 것입니다. 자, 그래놓고 이제 이러한 명령을 따라서 피로 맺어진 조직의 계수를 시작합니다. 계수가 뭐입니까? 카운팅 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몇 절이냐면 20절에서부터 46절까지입니다. 각 지파 계수가 진행이 됩니다. 몇 명인지. 그래서 그 총 인원이 마지막 절인 46절에 나오죠. 그렇죠? 46절에 있는 총 인원. 여기서 말하는 인원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아니라 그렇죠? 특별히 이 남자들 중심이죠. 이 몇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60만 3,550명. 어마어마한 숫자죠. 60만이면 어마어마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때 대한민국 병력이 60에서 65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인구가 5천만인 나라에 군 병력이 60만이에요. 지금 현대. 그런데 그 당시 이건 초고대거든요. 거의 4천년 가까이 전입니다. 기원전 2000년 기원 후가 아니고 기원 전이니까. 근데 군대로 차출될 만한 남자가 60만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엄청난 숫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게 바로 뭐냐면 어마어마한 숫자에 그리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뭐 이런 표현보다도 엄청난 이거는 뭐 그냥 요 60만 명만 쭉 가가지고 그냥 자리만 차지해도 그냥 전쟁이 끝날 정도로 어마어마한 숫자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어찌되었든 430년 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았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간을 채워서 430년 푹신 썩고 나니까 전쟁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라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푹신 썩는 훈련,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태아를 보면서 태아가 참 바른 길로 잘 가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어주세요. 쟤는 참 목사를 잘 만났다. 얘가 새벽에도 그렇게 일하러 가는 거예요. 매일 주 7일을. 근데 그게 뭐냐면 훈련 받는 거예요. 주 7일 새벽에 나가서 펍에서 청소하고, 그리고 저녁에 주 5일 또 청소하고, 그러면서 훈련 받는 거예요. 돈도 다 벌죠. 돈도 다 당연히 벌죠. 부자예요. 보니까 지난번에 전도하러 가니까 지 사촌 동생들 밀크티 사주더라고요. 잘해. 근데 그게 뭐냐면 그 훈련 받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 받아야 돼. 그 좋은 겁니다. 아직 30대도 안 됐고 20대 중반도 초반이잖아. 너무 좋은 거예요. 그 훈련 받아야 돼. 저도 어디입니까? 공원에 가서 청소하고 한 번은 청소하다가
저는 어디도 청소했냐면 그 공원 근처에 또 뭐가 있냐면 이 파킹 티켓 찍는 레인저들 사무실이 있어요. 카운슬 건물이죠. 거기를 이제 청소하고 나오다가 급하게 나오다가 철문에 손이 찐 거야. 왼손인가 오른손인가를 쪄가지고 진짜 죽을 것 같더라고요. 철문에 그냥 꽝 쪘어요. 왼손인가 오른손인가를. 그래가지고 막 나중에는 이게 피가 썩은 게 손톱으로 다 나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아팠어요. 너무너무 아팠어. 막 밤에 잘 때도 막 몸부림을 치는 거 너무 아파가지고. 근데 이제 그렇게 어쨌든 힘들게 뭐 그렇게 훈련을 받으니까 그 아버님 하신 얘기가 너가 지금 하는 목회가 그 청소하러 다닌 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근데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지금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이 이스라엘 백성도 430년 그렇게 돼지게 훈련 받고 나니까 엄청난 능력이 그들 속에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근데 이제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냥 무작정 훈련만 받으면 다 능력이 되냐? 그게 아니에요. 애굽에서 노예로 지낼 때는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그렇죠? 아무런 힘이 없었어요. 아니 숫자는 똑같이 군대에 나갈 만한 남자만 그 군대에 나갈 남자만 60만 명이나 있었어요. 근데 힘이 없었어. 왜 그랬을까? 다 모래알. 우리 바닷가에 가서 모래알 해가지고 열심히 뭉치면 딱딱해집니까? 아니죠. 그냥 휙 풀어지죠. 모래알. 근데 여러분 놀라운 점은요. 여기 아주 주목할 점이 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마어마한 힘이 있다는 것을 누구는 알아봤을까요? 바로는 알아본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저것들 다 죽여버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자신들은 자신들의 능력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바로가 갑자기 자신들 다 죽여버린다고 하니까 왜 그러냐 이런 거야. 왜 그러냐. 그런데 바로는 알아본 거야.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면에 이 힘을 바로 왕은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핍박한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그 핍박이 그런 게 아니라 좀 이렇게 거시적인 안목으로 보게 되면 왜 그랬을까? 이 어마어마한 숫자의 그 남자들의 모습을 그것도 애굽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애굽 사람처럼 대우를 받으면 그것도 애굽에서 가장 좋은 지역에서 가장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살아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을 누가 알아봤냐면 바로가 알아본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거 큰일 났다 싶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힘으로 탁 모여진 것은 하나님의 명령,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을 또 말씀을 따르고 전달하는 누가? 모세가 등장하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힘이 구체화된 겁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참 중요하겠죠.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 모세가 없으면 그 힘을 알아보는 거는 자기들도 몰라요. 자기들에게 무슨 힘이 있는지 하나님 뭔 힘을 주셨는지 개뿔 알지도 못해요. 그냥 바로만 아는 거야.
마귀는 아는 거야. 마귀는 그게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조사 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씩 다 분열시켜가지고 다 작사를 내버리는 것이죠. 교회가 그 짓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그거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지도자의 중요성. 그래서 지도자의 중요성. 하나님께서 세상의 조직에 하나님께서 조직에 질서를 주시니 질서. 하나님께서 조직에다가 질서를 주시니, 그러니까 그 조직이 질서를 잘 따르게 되면 악한 조직도 잘 되게 돼 있어. 무슨 말씀인지 되시나요? 악한 조직도 잘 돼. 그 질서를 지키면. 그러니까 선한 조직이 그리스도의 몸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돕는 일을 하는 조직은 얼마나 더 잘 되겠냐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지도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힘, 능력, 재능, 은사 등의 잠재력을 사용하게 하심. 무엇을 통하여? 조직의 질서를 통하여. 지도자를 중심으로 조직의 질서를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게 교회만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도 똑같아요. 이승만이라는 사람이라는 천재가 진짜 이승만은 천재예요. 천재. 진짜 천재입니다. 나중에 우리가 또 공부하겠지만은 우리가 6.25 전쟁이 독립 이후에 나라를 건국하고 나서 일본이 패전을 했잖아요. 그렇죠? 일본이 패전해 놓고 일본이 섬이 많단 말이에요. 섬이 많으니까 일본 놈 이 새끼들이 야가. 그래가지고 이 섬을 어디로 구획할 것인가. 에? 그래서 여기다가 뭐까지 포함하냐면 독도까지 집어넣을 생각을 한 거예요. 이거를 미국하고 딜하려는 것을 이승만이 벌써 성령이 주시는 직관으로 알아챈 거야. 그래가지고 이승만이 만든 선이 무슨 선인지 아십니까? 평화선. 평화선이 뭐냐? 독도에서 일본 쪽으로 한 20-30km 쫙 그어놓고 여기부터 뭘 집어넣냐면 저기 대마도까지 집어넣어요. 대마도는 세종 때부터 원래 우리 거였는데 그냥 세종이 준 거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국이 보기에 저 미친 노인네 또 지랄하기 시작한다고. 그래가지고 야 그러면 우리가 스시마는 줄 테니까 독도는 우리 거다. 그렇게 나간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게 샌프란시스코 협정에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승만 때문에 독도가 우리 거가 된 거예요. 원래 우리 거 아니었어요. 독도 우리 거 아니었습니다. 뭐 옛날에 조선의 지도를 봐. 다 뻥친 소리야. 나중에 이 반일 종족법 쪽에 보면 다 나와요. 뻥이에요. 뻥. 독도의 중요성을 미리 봤던 건 이승만 딱 한 명이에요. 독도가 중요했으면 조선시대부터 가서 살게 될 거 아니에요. 울릉도. 독도가 아니고 울릉도조차도 다 해금령 해가지고 섬에서 다 나오라고 그랬어요. 관리를 안 했단 말이에요. 조선시대부터. 근데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냐면 그 지도자 한 명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똑같아. 지금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인생도 그렇게 썩 좋은 인생 아니에요. 원래 그냥 무당이나 쫓아다니고 권력을 휘두르는데 좋았어. 근데 참 특이한 게 그 자리에 탁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쫙 모이게 되죠. 그리고 강고한 공산주의자들의 성에 꽝 부딪힌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할 기회도 주신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지도자일지라도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일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면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이 사람은 감옥에 갇힌데 거기서 성경을 찾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자기 이제 대통령에서 파면되고 나서 맨 마지막 말이 뭐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잖아요.
쫓겨나는 와중에 그런 말 정치적으로 하는 말 아닙니다.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의 중요성, 하나님 주신 힘, 능력, 재능, 은사 등의 잠재력을 사용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제가 그래도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외워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게 뭐냐, 그렇게 한 사람이 꽝 부딪히니까 자신들 속에 잠재되어 있는 힘을 발견하기 시작한 2030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 깨어나고 있다는 거,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넘어가겠습니다. 이 지파 계수에 있어서, 각 지파 계수에 있어서 한 가지 또 우리가 주목할 점이 뭐냐면 반복된 표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들으시면서 읽어봤지만 반복된 표현이 뭐가 있죠? 계속 반복돼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뭐겠습니까? 싸움에 나갈 만한 자입니다. 싸움에 나갈 만한 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싸움에 나갈 자라고 지금 숫자를 세고 있는 그 당사자들은 원래부터 전쟁의 훈련을 늘 받아온 자들입니까? 아니죠. 허구한 날 채찍으로 두들겨 맞던 노예들이에요. 그죠? 예.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살던 자들입니다. 하루아침에 뭐가 된 겁니까? 전쟁에 나가야 하는, 전쟁을 위한 군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네, 전쟁에 나갈 군인이 되었다. 제가 제 아내하고 나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생각하게 얘기하니까 우리 귀염둥이 시은이가 갑자기 자기는 군대에 가고 싶다고, 자기 가서 싸우겠다고. 너무 귀여워요. 알았어. 자기 얘기했다고 지금 뭐라 그러고 있어.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신분의 변화는 즉시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 신분의 변화는 즉시로 참 중요해요. 신분의 변화는 즉시로 일어난다. 그 즉시, 그러니까 아무리 노예로 살았을지라도, 태어날 때부터 노예로 태어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하시는 순간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노예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병력이 되는 것이죠.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이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입니까? 언제 일어나는 일입니까?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한 사람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적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자식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태어날 때부터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마귀의 노예로 살아왔으나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군대에 속한 자가 되었다. 저 여러분들 그래서 군인입니다. 군인이요, 군인. 예. 군인, 군사. 그래서 바울 서신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병사로 부르심 받은 자는 자기를 병사로 부른 자를 기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군인으로 부름 받았으면 평시에는 훈련을 받아야 되고 전시에는 나가서 싸워야 됩니다. 그 육군훈련소 가면은 아주 중요한 말을 배워요. 훈련은 전투처럼, 전투는 훈련처럼. 네. 훈련을 받을 때는 진짜 전투처럼 해야 돼요. 그리고 전투에 나가서는, 전쟁터에 나가서는 훈련 받은 대로 싸우는 거예요. 참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이런 구호도 외치고 해요.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군대를 갔다 와야 돼. 다 저 우리 남자들이라도. 훈련은 전투다, 각계 전투.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군대에 속한 자가 된다. 그런데 요즘에 목회자들이 자신이 군대의 지휘관으로 부르심 받았다는 걸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새벽에 말씀드렸죠. 만납교회 김병산 목사. 그거 굉장히 큰 교회입니다. 감리교회. 거기 뭐 찬양 집회 멋지게 한다고 그 발광을 떠는데 개치랄 떨던데 아주 그냥 이 말이 험하게 나와. 멋지게 폼 딱 잡고 비싼 시계 차고 딱 폼 잡고 앉아가지고 그 와중에 또 머리는 까져가지고 그 양반. 응? 이 정치적 혼란 가운데 회색의 성숙함을 보여줄 때가 됐다고. 회색의 성숙함? 회색이 뭐가 성숙해? 회색이 어떻게 성숙할 수 있어요? 에? 정말 승질나는,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이에요. 정말 짜증나는 인간들, 대형교회 목사들. 정말 능구렁이가 정말 누구보다도 정치적인 자들입니다. 그 수만 명 있는 데서 한 사람에게도 책 잡히지 않을 말을 골라서 하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대로 말을 해야지. 에? 존 목사님처럼 이 개새끼들아 소새끼들아. 목회자 집회 가면 그래요. 옛날에 목회자 집회, 이게 정치 집회 안 하실 때 그거 할 일이 필요가 없을 때 딱 가면은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이 아주 이 겸손하고 예의를 갖춰서 말씀하세요. 다 훌륭하신 목사님들, 사모님들, 선교사님들, 신학교 박사님들 아주 너무 감사하다고. 미천한 부흥사 집회를 이렇게 돈까지 내면서 오셨냐고.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한 가지 저하고 약속을 하자고. 이번 집회에서는 집사님으로 낮추자고. 에? 그래야 이게 좀 되지 않겠냐고. 그러면 다 아멘을 받아 일부러. 그리고 딱 한마디 이 개 같은 새끼들아 딱 이거 첫 마디가. 그러면 일시에 쫙 그리고 막 쏟아부어요. 처음부터 막 뭐 개새끼 소새끼 또 사모님들 이 미친년들아 니네 때문에 목회가 안 된다 뭐 그래서 그래서 한 3분의 1은 가. 그래 3분의 1은 가. 그렇게 해요 목사님이. 진짜 무섭게 해요. 3분의 1은 그렇게 3분의 1은 가. 이년 뭐 돈을 뭐 환불해 달라 어쩌고 다 환불해 줘. 그리고 그 3분의 1을 데리고 4박 5일을 뒤집어져요. 그리고 4박 5일 끝날 때에는 헤어지는 게 너무 아쉬운 그런 목회자 집회 뜨거운 그런 적이 되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군대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게 뭐냐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군대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평생 살아오기는 뭐로 살아왔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노예가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노예가 말하는 것처럼 말하고 노예가 보는 것처럼 보고 행동하니까 군대가 되겠어요? 안 돼. 오합지졸. 개판 5분 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예의 삶을 버리고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의 삶을 살게 하시죠. 어떻게 그 일을 하시느냐?
왜 그러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이 벗어지는 것이 아니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은요, 이 조선의 근성, 조선의 근성.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니까 서울에 갈 만한 곳을 이 젊은 인스타그램 저기 뭡니까 SNS 인플루언서가 이름이 좋아 개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인터넷만 줄창하는 년놈들이지 뭐. 근데 서울에 가볼 만한 곳 해놓는데 그 북한산 어딘가 그 바위 골짜기에 무슨 장희빈 선녀님 모셔놓은 곳 해가지고 거길 줄 타고 올라가서 기도하면 애도 낳고 가다 그 지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도 무당들이 발작이나 이거 무서운 신령님 계신데라고 그 지랄을 해놔. 아유. 그래놓고 젊은 연놈들이 댓글을 다는 게 우리도 가서 한번 기도해봐야 되겠다. 막 줄 타고 올라가서. 이게 조선의 근성. 아주 깊숙이 뿌리 박고 있는. 우리 집회 다 조선 사람들이잖아요. 망한 나라 조선.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일으킨 사람들 한 명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벌 받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대한민국을 5,000년 만에 진짜 나라다운, 그렇잖아요? 진짜 나라다운 나라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한반도의 나라다운 나라. 그나마 반쪽은 또 세계에서 가장 최악의 나라. 그러면 자랑스럽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싫어하다 못해 대한민국이 세워질 수밖에 없었던 멸망한 나라를 사모한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겁니다. 하루아침에 노예 근성이 벗어지지 않는 것이죠. 조선에서는 뭐냐? 노비 근성입니다. 노비 근성. 노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대한민국에서 한반도 조선 역사에서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는 일에 주된 역할을 했던 게 누구라고 그랬죠? 세종이. 그래서 하버드에서 연구가 있어요. 세종에 대한 연구가 있어요. 야, 훌륭한 왕이라서가 아니고 전 세계 역사 중에 몇 나라 없대요. 자기 민족을 그렇게 상당수 50% 이상, 물론 자기 민족을 노비로 삼는 경우가 적지 않아 있죠. 근데 그거는 5% 10% 미만이 기본적으로 다 다른 부족, 다른 민족에 쳐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노예로, 이게 일반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전 세계 세계사 중에 아주 극소수의 몇 나라는 자기 민족의 50% 이상을 노비 노예로 만든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자랑스러운 조선입니다. 그래서 조선이라는 나라는 어떻게 이렇게 자기 민족을 노비 노예로 만들었느냐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꼭대기에 누가 있냐면 세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종에 대한 연구가 하버드에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옛날에 보면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은 족보 막 바꾸는 거 많으셨죠. 우리 권사님 두 분 시대는 막 족보 막 이렇게, 우리 시대는 지금 그런 거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족보 막 해가지고 막 다 어떻게 바꿔놓냐 그 발광들 떨려. 왜 그럴까? 올라가면 다 노비니까. 예.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왜 이 얘기 드리냐면 왜 갑자기 조선 얘기하냐? 그 노예 근성이 지금도 대한민국 사람들 속에 깊이 뿌리 박혀가지고 제가 SNS에서 기가 막힌 영상을 보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찬성 집회에 나온 그 민주당 집회에 어떤 젊은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당당하지도 못해 마스크 꾸기고 그리고 모자 풍으로 쓰고 찔찔 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학생은 알바를 꼭 해야 된다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미친년 아니에요? 그러면 대가리가 완전, 그러면 그년 아빠는 꼭 이래야 된다는 법이 있습니까? 말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엄마는 꼭 이래야 되는 법이 있습니까? 이거 다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재명이 대통령이 돼야 된다는 거야. 나는 그 25만 원을 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이 대학생으로서 나는 꿈꾸고 싶고 그 꿈을 이루고 싶은데 알바를 해야 되기 때문에 꿈을 못 이룬다는 거야.
그게 우습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왔을까? 노예 습성, 노비 습성,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진짜 이승만을 비롯하여서 선교사님들, 순교자들, 그리고 방방 곳곳에서 기도하던 분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만에 끝날 거 대한민국은 35년 그리고 6.25 전쟁기 해가지고 몇 년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게 탈이 난 거야 지금. 그게 탈이 난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 몰아넣으십니다. 이 노예의 근성, 노예 근성, 거지 근성,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을 마주하게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 금요일에도 공부하겠지만은 그 해변가 길로 쭉 가면 금방 올라가요. 근데 일부러 어려운 길로 가는 거야.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해변가로 가야 되는데 홍해를 건넌 것부터가 이상했어 사실은. 홍해로 가지 말고 이집트하고 그 시나이 반도하고 이집트하고 붙어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가 비옥한 삼각주 거기 지나가면 되는데 이상하게 그러니까 벌써 모세는 안 거야. 이거 길이 아닌 데로 가는데. 왜냐하면 모세는 애굽 제국의 왕자였으니까 그 애굽의 그 전체 지형을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 더군다나 40년 동안 양치면서 안 가본 데 없이 다녔으니까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거 모세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모세만 알았겠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거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바다가 어딘지 어떻게 알아. 맨날 노예로 살았는데 바다를 가본 적도 없겠죠. 그리고 신나게 가는 거야. 근데 와보니까 바다야. 근데 모세는 아무 떨림이 없죠. 왜? 애당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이상한 데로 간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팡이를 들라고 했을 때 아무런 떨림 없이 들잖아요.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홍해를 건너서도 이상한 거야. 길이 거기로 가면 안 되는데 글로 가는 거야. 하나님이 뭔가 계획이 있으시구나. 뭐냐 이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그 애굽의 노예 근성을 표면에서부터 뿌리까지, 그렇죠? 그 애굽 노예 근성을 표면에서부터 눈에 보이는 거죠. 우리 육체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표면에서부터 뿌리까지 근본이죠. 다 드러내시고 뽑아내시는 과정. 그러니까 갑자기 아말렉하고 싸워야 되고 물이 없어가지고 갈증 나가지고 그 바위를 쪼개니 많이 해야 되고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으니 고기를 달라 만나가 내려 이 발작들을 떠는 이유가 뭐냐? 그게 다 430년 노예 근성을 뽑아내시는 과정이다. 이때 뭐가 발생하냐? 기껏 나왔는데 누가 생겨요? 탈락자들이 생겨요. 이때 탈락자들이 생겨요. 이때 탈락자들이 발생하지만 그러면 이 탈락자들을 향하여서 뭔가 측은한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있어. 바보 멍충이에요. 100%가 다 탈락자가 됐다. 그럼 측은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 그런데 상당수는 그래도 다 어떻게 했어요? 버텼어요. 그러니까 이 탈락자들은 완악한 자들이에요. 근데 완악한 자들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들이 탈락 어떻게? 그 사람 성경 거꾸로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주일학교 하니까 이제 초등부 하니까 아이들한테 성경 순서대로 쭉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야곱하고 에서만 나오면 시험 들어. 누가? 그 부장 권사가. 병신같이. 그래서 나한테 따져.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권사 그래서 부장 권사님 나더러 어떡하라고?
하나님이 에서를 버리신 건 잘못하신 거라고. 그 네가 성경을 쓰지. 근데 또 권사야. 아유 참. 그래서 가지고 자기는 그거 성경 공부 하고 싶지 않대. 하나님한테 너무 불만이 있어가지고. 참 시드니에 미친년 놈들 많습니다. 근데 또 부장 권사예요. 아동부 부장 권사. 주먹이 온다. 그렇습니다. 탈락자들이 발생하지만 남는 자들은 가나안을 운영할 실력자들로 성장하게 되죠. 똑같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이 세상이 뭐냐? 나그네 길입니다. 나그네 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를 다루시죠. 왜 다루시냐? 태어날 때부터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마귀의 노예, 귀신의 종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노예의 근성을 죽을 때까지 벗다가 딱 천국에 들어가서 그 벗은 만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 탈락자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탈락자에는 좀 정도가 있습니다. 탈락자들의 상태의 정도가 있습니다. 탈락했다고 무조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탈락해서 지옥 갈 만한 자들도 있어요. 구원받아다 구원이 취소된 것이냐, 아니면 구원받은 게 원래부터 아니냐, 이거는 뭐 좀 신학적인 문제가 좀 제껴놓고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가다가 탈락해서 좀 믿음의 수확이 적은 상태로, 아니면 아무것도 없는 간신히 구원받는 상태로, 아니면 아예 지옥으로 돼, 이런 단계가 있다. 요건 이제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너무 이 50대 50을 나눠서 보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탈락하지 않고 성공한 자들도 역시 다 뭐가 다 달라요? 상급이 다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제 기본적으로 좀 알아두시면 유익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이제 레위 지파인데 아주 짤막합니다만, 이거는 우리가 다음 주에 2장 공부하면서 이어서 잠깐 또 살펴보고 레위 지파의 핵심 임무에 관한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8시가 됐는데요. 마치기 전에 여러분, 대통령이 원래대로 돌아왔으면 진짜 우리가 정말 마음 편히 행복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우리 친구 전도사, 우리 김건우 전도사하고 카카오톡으로 잠깐 대화를 할 시기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전도사이지만 동시에 또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셔서 일반 직장도 가져라. 감사한 게 지금 교육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어요. 조그마한 초등학교의 행정 간사, 행정 보는 저기로 공무원이죠. 근데 사실상 100% 좌경화되어 있어요. 교장부터. 그래서 대통령 파면되는 걸 애들한테 다 보여주고 다 환호성을 지르게 만든 공산주의 사회가 된 겁니다. 사회주의 세상이 된 것이죠. 참 답답한 시대인데요.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이제 선거가 다가옵니다. 그러면 또 우리 기도해야죠. 그렇죠? 난 기도도 안 들어주신데 봐. 그럼 이제 벼락 맞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도 안 계신 줄 알지만은, 되든 안 돼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또 시기를 봐서 여러분도 개인적으로 기도하실 때 저 보수의 인물들이 지리멸렬하지 않고 정말 한 사람으로 잘 모여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한 사람 모이고 나서 점점 선거가 다가오게 되면 또 우리 같이 함께 또 특별 기도 또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유념해 주셔서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우리가 6월이면 6월 초잖아요. 그럼 이제 여기 장소 나갈 준비 시작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 또 그렇게 시즌을 딱 이렇게 마치셨는데, 참 나라에서는 병고가 있고 우리는 또 교회 예배 장소로 옮겨야 되고, 그래서 또 예배 장소에 관련해서는 나온다고 막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해보니까 또 계약도 너무 길게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2년 플러스 2년 이렇게 3년 해놓으니까 너무 길어.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뭐 일이 있을 때 바꿔 이래야 되는데 한 2년 정도는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래서
적절한 장소, 예배 우리가 좀 작은 데로 가더라도 그래도 좀 적절한 장소가 나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